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무엘하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 7장, 8장, 9장.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났고, 그리고 한 지파의 왕에서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전성기에 다윗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 찾아온 한 사람 때문에 독자들은 모두 다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궁전으로 끌어들였고 간음을 행하였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였고,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충성스럽게 군인으로 싸우고 있어서 다윗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에게 휴가를 주었고, 특별 휴가를 받아 이 임신 사건을 해프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라 휴가 중에도 집으로 휴가를 받았음에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쟁터에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해라,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 요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르야의 아들은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를 극렬한 전쟁터, 자기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서 뭔가 변명거리가 필요했던 그에게 먹잇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우리아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순간 추악한 간음죄, 성범죄를 저지른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됩니다. 10계명 중에 먼저 7계명을 범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어서 어기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들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그 다음에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여러 명의 아내가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거기에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그런데 이복 오빠가 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형제 살인사건, 가족 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압살롬이 도망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정 기간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난.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궁전을 떠나고 그가 옛날에 했던 다시 처절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나라의 여론을 두 패로 갈라치기를 하여서 단지 전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열된, 다시 나라가 쪼개지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념 논쟁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커다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다윗과 압살롬 패로 나눠져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6.25 전쟁 비슷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도 비극적으로 죽게 되면서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기세는 확 꺾이게 됩니다. 여기 죄의 파괴력이 나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개인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나라를 그리고 수많은 이유도 없는 젊은이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타락의 사건이 왜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우리 그동안 보여줬던 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이 이러한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우선 다윗에게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전쟁할 때 봄에 전쟁을 하거든요. 고대 전쟁은. 그래서 이때 옛날 같으면 다윗도 함께 전쟁터로 갔을 텐데 이번에는 요압과 자기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가 다윗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에는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범죄는 일반적으로 가난할 때는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꼭 자리 잡고 살만할 때 일어납니다. 부부들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언제냐면 고생할 때를 넘어 집을 장만하고 주식에 조금 재미를 보고 야 이제는 우리도 살만할 때가 되어서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합격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때 밧세바가 찾아옵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내 삶에 풍요가 찾아왔을 때 그 결과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되었을 때 사탄은 묘하게 그때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도 싸우려고 하지 않을 그때 사탄은 찾아옵니다. 이 시기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당연히 새벽에 못 일어나면 아침에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됐는데 일어나요. 저녁 때. 왜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루고 싶은 목표가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싸워야 될 목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밤새도록 유튜브를 본 겁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게 된 거예요. 놀랍게 사단은 목표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한가한 사람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찾아오냐면 특세 후에 찾아옵니다. 수련회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찾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을 때. 왜냐하면 내일 이제 특세 개근상 받고 나면은 장학금 받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목표를 다 이뤘기 때문에 나 이상 이제 더 이상 도전할 목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사단이 찾아오냐면은 토요일 날 찾아옵니다. 특세 끝나고 돈 5만 원 받았고 매칭 펀드로 어머니가 5만 원 더 주셨고 이래서 더 이상 이제 이룰 목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여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2절 뒤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기 왕궁 옥상에서 걸었는데 누구랑 걸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혼자 걸은 겁니다. 다윗은 왜 이 시간에 혼자 있었을까요? 그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아들들, 딸들이 있었잖아요. 그는 가족하고는 언제 만났을까요? 그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여러 명이 있습니까? 왜 그들하고는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찾으라. 이게 결국은 다윗이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은 건강한 교제, 경건한 사람들과의 모임으로부터 그는 떠나 있었습니다. 홀로 있었을 때, 결국 영적인 동지들이 없었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또 하나 이유가 나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3절에 사람을 보냈고 4절에는 전령을 보냈고, 그래서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 본인은 깊이 들여다봤다는 거고 장시간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죄를 계속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결국은 다음 행동으로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초기 대항에 그걸 봤으면 어머머, 그래서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거를 관음이라고 합니다. 관음. 계속 보는 거예요. 이 관음의 무서움이 뭐냐면은 음란한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관음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도색 잡지나 음란 비디오나 음란물을 장시간 시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음 죄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게 사람을 넘어가는 건데, 망치는 건데, 결국은 다윗에게 다음 단계로 이 초기 대응, 죄를 다루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많은 게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이 세상에 그러면서 넘어가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서 머물러요. 세상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이제 관련된 것을 또 찾아서 보고, 놀랍게 야인은 내가 보는 것을 찾아서 배달을 해주죠. 그래서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밧세바는 도대체 왜 밖에서 목욕을 했을까? 밧세바는 왜 깜깜해진 밤에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가 남아있는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을까? 궁전에서 가정집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것인데 다윗이 눈에 보일 정도의 거리에 그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서 목욕을 한 것인가? 그래서 이 여자를 꽃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꽃뱀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이 여자가 꽃뱀일 가능성이 있다. 이 밧세바를 영어로 쓸 때 베스, 목욕하다, 쉬, 그녀가 바라, 그래갖고 밧세바다. 그래서 유혹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 외로웠어요. 그래서 나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이와 같은 상상력의 유머가 나오게 된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 이 여자도 꽃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 밧세바가 유혹을 했더라도 그 죄의 책임과 그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결과는 오롯이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기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끝나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여러분이 이 11장을 읽어보면 계속 다윗이 보내다, 보내니, 보내다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힘을 가진 다윗이 자기 부하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영적 나태함이 다윗에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평안의 시기가 오자 다시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온전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언제나 그는 건강했지만 이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 노릇의 징후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악한 일에, 죽이는 일에 사람을 자꾸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12장 1절에서 끝나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다윗의 이 행동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보내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다윗의 이런 행동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런 구절을 읽으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치열한 기도의 영성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배했던 예배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썼던 이 기도와 묵상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묵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다윗이 이런 죄 앞에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는 채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럼 도대체 다윗이 그동안 쌓았던 것은 뭡니까? 그동안 교회 다닌 건 뭐고 예배 드린 건 뭐고 기도한 건 뭘까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 이 구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선 죄라는 놈이 어느 정도냐면 만유인력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딱 던지면 당연히 놓으면 떨어지죠. 근데 이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스크도 떨어져요. 이거보다 더 가벼운 종이도 떨어져요. 왜 그래요? 만유인력 때문이죠.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이 죄라는 것이 만유인력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비상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악의 세계로, 이 평범한 세계로 끌어내리려고 치열하게 우리를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던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게 예수 믿을 때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러분, 다윗만 쓰러진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만유인력, 죄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김 속에서 다시 땅바닥에 처박히는 이런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폭풍 앞에 거목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여름에 폭풍이 불면, 태풍이 불면 거목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음풍이라고 그러는데 음란한 바람이 불면은 이 음풍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쓰러집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이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목사가 쓰러지고 선교사가 쓰러지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여지없이 쓰러지고
그러니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는 얼마나 많이 쓰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선 그 죄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 죄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룩하게 살려고 비상하려고 할 때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영성은, 거침없는 영성은 도대체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성은, 다윗이 그동안 영성을 그가 닦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빠르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했지만은 그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의 설교가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요, 한 마을에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도 수천 마리, 많은 양떼를 거느린 부자가 있었고,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확 분노하였고, 나의 나라에서 이런 놈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놈이 누구냐? 다윗이 딱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영어로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보통 이런 때 되면은 사울의 반응은,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변명입니다, 우선. 그리고 조금 더 지났을 때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보통 이게 힘을 가진 왕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다윗이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12절에서 13절에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자마자 다윗이 한 반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 다윗과 사울의 차이,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가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 그가 기도했던 것,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잠깐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죄를 지을 망정 하나님의 종이 선언했을 때, 그때 곧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성,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바로 다윗이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죄를 인정만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에 관한 것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우리가 평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영성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런 힘을 바로 다윗은 바로 이 기간에, 바로 이와 같은 거침없는 영성의 기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울처럼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예비하지 않고, 그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면 나단을 죽였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죽기 전에 돌아왔든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또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지만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독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만 범했지 밧세바 옆집에 있는 여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거침없는 영성, 다윗이 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가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훈련이 됐었던 것이 다윗을 주께로 빨리 돌아오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 다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다윗의 나라도 일어났으니 교회에서도 이런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도 그리고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다 남녀가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만나잖아요. 너무 친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율적으로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목회의 우리 고수들, 우리 제 선배님들, 은퇴하신 참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보다는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가 이런 범죄율이 적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저하게 적다. 근데 부흥회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곳에는 요 훈련을 받는 추구하고 양육이 많은 교회보다 이런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이 예배와 부흥회 같은 것은 우리의 감성을 매우 여리게 만듭니다. 매우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매우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감성이 발달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 그냥 아무나 손을 잡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손을 잡게 되죠. 근데 놀랍게 거기서 손 잡았는데 그때 놀랍게 밧세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 끝나고 일어납니다. 너무 좋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야, 그게 너무 좋다. 2차 가자.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가게 되고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놀랍게 그때 밧세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간은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그래서 헤어지기 싫고 계속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문제들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그때 생기게 되고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도 한 방에 훅 가고 그리고 교회도 한 방에 훅 가고 목사도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그 유명한 한 방에 훅 간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적 훈련이 많아요. 이거 통과하려고 그러면 계속 말씀을 외워야 돼요.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보면 성경에 제일 어디로 먼저 찾아오냐면 우리의 생각부터 찾아오는데 이 생각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점령당하면 이제 몸이 반응하게 돼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제자훈련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성적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은 감성이 발달하는 대신에 이성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들어오면은 이 이성이 소리칩니다.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성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거룩한 의지가 막 감정은 왔다 갔다 흔들리지만 우리의 거룩한 의지가 발동되면서 죄와 싸우려는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은혜 주시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셉은 다윗보다 내가 볼 때 한 100배 정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젊었죠. 그리고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인 마님이, 그 당시는 그 정도면은 사람과 짐승 정도인데, 노예는 주인 마님이 불렀죠. 주인 마님이 경호실장의 대장의 아내예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이건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이겼나?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우리는 그 뒷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즉 어찌 이 큰 아가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요 뒷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의 긴 구절은 앞부분에, 그 구절을 요셉이 이긴 이유를 긴 구절이 앞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이건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죠.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기 전에 요셉에게 살아있던 게 뭐예요? 이성이 살아있잖아요. 이건 주인, 나를 믿고 나를 맡겨주신 이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야.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받은 훈련, 요셉이 그 외로운 속에서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 결국은 이 요셉을 이기게 하죠. 다윗도 범죄를 했지만 그가 이전에 받았던 새벽 기도의 영성, 그가 받았던 예배의 영성, 이것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징계를 받지 않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두고두고 징계를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그러나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많이 아팠어요. 자식들 때문에 엄청난 속을 썩었죠.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 깨어질 위기도 아까 만났었단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냐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11절 시간관계상 우리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자훈련하면 우리 교회에서 필독서로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수천만 부가 팔린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지은 건데, 이분이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하면, 이사하다가 도색 잡지 있잖아요. 음란한 여자 이렇게 플레이보이 잡지 같은 거, 그걸 봤는데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냈어야 되는데 안마 시술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게 돼서 결국은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하시긴 했지만은, 그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좋은 치유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쳐진 이후에 그는 넘어지는 중년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그래서 이 제자훈련 필독사가 왜 이거냐면, 내면 세계의
영적 성장,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는 이 책이 왜 나오게 되냐면 그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은혜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져야 우리가 바로 이런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 징계는 받았지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네가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 때리는 거야. 하면서 때리시지만 그를 죽이시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써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 읽으면서 다윗도 못 이긴 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다윗보다 훨씬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가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다. 성경을 읽었다. 이것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10계명을 몰라서 7계명을 범하고 6계명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알았고 10계명 달달달 외웠어도 못 이겨요, 이거를. 근데 이 신약 성경은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뭘로 이기는 거냐?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육체라는 옛날 내가 세상에서 즐겼던 그리고 계속 즐기라는 마귀의 유혹, 육신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소욕하고 이제 새로 받게 된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날마다 싸우는데 이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소욕이 올라올 때 이때 이런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 이거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양과 뱀 두 마리가 살고 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양과 뱀이 살고 있는데 누구를 살찌우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뱀을 죽이려면 뱀이 좋아하는 음식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뱀이 죽게 돼요. 그리고 양은 계속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뱀이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뱀이 기뻐할 만한 것. 어저께 우리가 이윤남 권사님으로부터 너무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충고의 말, 그리고 비난의 말, 그리고 거칠은 함부로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뱀을 키우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뱀을 키우는 일이고, 반대로 인정지지, 격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양이 살찌우게 되는 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육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남겨진 시간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틈나는 대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자꾸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양은 계속 살이 찌게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여기 함께 올리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거 왜 드렸냐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는 앞으로 특세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매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 훈련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결단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도 좋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져가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앞으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 나는 어떻게 훈련할 건가?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쓰신 분들은 뒤에 나가실 때 넣어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여러분 거 여기 결심한 거는 기도 결단자 이름이 있으니까 서명 날인 딱 하는 건데, 여러분이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제출하시면 이런 분들이 결심을 하셨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신 이분들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저와 교역자들이 계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자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또 하나, 요거는 여러분이 오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내일 특세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이렇게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마치실 때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은혜를 간직하는 길은 간증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2주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그걸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내용을 제게 좀 보내주시거나 여러분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구슬이 꿰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힘이 생기고 이런 게 하나, 두 개, 세 개 쌓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간증문을 써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보내주시면 좋고, 조금 늦으시면 내일 혹은 모레 계속 보내주시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할 때 우리의 은혜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너희한테 준비되어 있다. 나한테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넘어졌냐?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은혜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목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